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32장 찬송.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32장.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참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90장.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이날 하나님께서 또 성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로이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이 날마다 소생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9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구약의 8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우리 짧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93편의 시편은 주제가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식일 때마다 우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 올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은 올람이십니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 올람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영원이란 말보다는 무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원리에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무궁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적인 용어는 영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이오나스라는 이 이터널이라고 번역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unlimited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다음이 없다. 그래서 이 무한대 그런 이제 표도 팔자 옆으로 눕힌 꼴 그거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S자를 두 개 붙인 거를 이제 올람 그들은 이제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영혼의 문제점은 뭔가 하니 인간의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면 그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헬라 철학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는 우스운 얘기죠. 인간의 시간 아무리 연장해봐라 그 인간의 시간일 뿐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은 질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시는 것뿐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시간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인간의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적인 방법은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그 말,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오늘날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뉴 에이지 사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 사상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게 이제 구빌이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편 90편에서 이미 모세가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산도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무궁부터 무궁까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영원 개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만 무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더 친근한 단어가 이 무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영혼이란 말이 100년 전에 서양 교육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왔던 것이지, 우리는 원래부터 무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꽃을 무궁화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무궁이라는 말, 영원하라고 서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누가 무궁화를 영원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개념이 오겠습니까? 우리 원래부터 무궁화였습니다. 그게 꼭 올람이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올람부터 올람까지 이른다. 하나님은 무궁전부터 무궁 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런 무궁의 하나님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무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 때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로 그 무궁의 하나님의 뜻은 Creator, 그분은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미에나리도 세계 모든 종교들 전부 다 피조물 세계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태양을 숭배한다거나 달을 숭배한다거나 모든 게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이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의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모든 세상의 종교도 다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궁의 하나님인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independent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은 dependent입니다. 우리는 의존입니다. 누구를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있는, 그게 dependent. 그리고 하나님은 independent. 하나님은 독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무궁전부터 무궁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다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펜던트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능력과 우리 주님의 다스림의 그 한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공간이 유한자입니다. 그래서 unlimited, 또 우리는 limited. 하나님은 ultimate, 궁극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상대성 원리입니다.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궁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때, 그때 엘로힘의 무궁의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니까 93편에서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는데 주님은 영원부터가 아니라 무궁토록입니다. 바로 계셨습니다. 이갈 때에 우리 히브리 말로서는 레 올람 아타, 우리 주님은 무궁이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바로 당신 하나님은 무궁이십니다. 이거가 5절의 끝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무궁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근데 본래는 영원도 앞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또 오늘 시편의 결론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궁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궁이라고 할 때는 영어의 ever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무궁하다 할 때 everlasting, 그러니까 ever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런 뜻이거든요. 다음이 없는, 언제나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same, 똑같으시다 할 때 쓰는 게 ever이라는 단어예요. 그 everlasting은 계속 지속하시는, 전에도 계시고 이도 계시고 무궁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everlasting이라 그럽니다. 그는 계속 지속적인 할 때 everlasting이라 쓰고요. 우리가 무궁하다고 얘기할 때 그 무궁하다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시편 있는 92편 12절 이하에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이 안식을 주신다는 개념에서 12절에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양옥같이 성장한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겨서 여호와의 뜰 안에 번성하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그에게 불이 같다.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준 단어가 뭔가니 everflow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옮겨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시냇가에 시내라는 뜻이 뭔가니 everflowing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시내냐면은 옹달샘에는 절대로 이게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물이 펄펄 납니다. 이 물이 늘 샘물이 나와요.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시냇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냇물의 개념을 everflowing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옹달샘에 나온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everflowing인데, 무궁화라고 우리나라 번역할 때에 everflowing flow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궁한, 이게 늘 계속 흐르는 이게입니다. everflowing,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록수라고 얘기할 때 보면 evergreen이라고 씁니다. 항상 푸르다. 여름도 겨울도 가을도 요즘같이 이 낙엽철에도 보면은 이 상록수는 푸르는 것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evergreen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오늘도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now, 우리 주님이 바로 이 ever 이게 forever 할 때는 forever이라고 써요. 이게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무궁하도록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여기서는 영원 무궁 두 개의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 무궁하다는 뜻이에요. forever. 그리고 절대로 아니다, 부정을 강하게 표시하는 용어가 뭔가니 never이라는 뜻입니다. ever 앞에 n을 붙여요. no ever입니다. 이거 할 때 never. 그래서 이 ever이라고 이게 붙이는 것은요, 굉장히 영어에서도 강한 표현입니다. 무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 그분의 다스림은 뭐 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궁토록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잠시적인 나라가 아닌다는 거예요. 무궁한 나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무궁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몇 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바위입니다. 바위. 여러분, 이 바위는요, 참 오래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고인돌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렸던 천재단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바위의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지질학자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천 년, 5천 년, 7천 년 때도 바위는 바위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암과 칼을 이렇게 새깁니다. 그리고 비문을 적습니다. 그게 오래가요. 심지어는 사람이 이 바위를 만듭니다. 어떻게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홍수가 지기 때문에 아주 정기적인 홍수에서 흙이 아주 잡니다.
이거를 이렇게 진토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흙들을 모아다가 물기만 취하면은 여기 딱딱히 굳어져서 돌이 되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쉐기 문자를 옛날에 썼습니다. 이렇게 진흙으로 손바닥만한 넓이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요. 글자를 새리고 이거를 햇빛에 마릅니다. 그리고 돌이 됩니다. 그럼 이 돌이 된 이 문서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대로 글이 해독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이 돌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요새, 반석, 바위 이런 표현으로 우리 아는데, 그래서 우리 91편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무궁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셔서 바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무궁하신 하나님을 로이, 하나님이 목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편 23편 그 전체를 이 올람 하나님의 그 영혼 그걸로 보면요, 시편 23편 맨 끝이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무궁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23편 전체 보면 영혼이라는 그런 이 무궁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그 무궁의 뜻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 또 푸른 초장, 이것이 전부 다 ever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evergreen, everflowing, 영원히 이렇게 흐르고 영원히 푸르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영을, 나의 혼을 restore, 회복시키시는데 주님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무궁의 개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의 함께 해주시죠. 무궁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막대기가 지팡이 우리를 안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 원수 앞에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이 잔을 드는데 내 잔이 runneth over, 이것이 흘러 넘친다 때 그게 무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도 하나님은 무궁하신 언약의 하나님, 또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무궁하신 진리의 하나님, 무궁하신 인자라고 그럴 때에 그거는 무궁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카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everlasting love예요. 이게 무궁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무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데 영혼이 아니라 올람이에요. 올람. 무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궁의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무궁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우리 모든 제한적인 우리 이 여러 가지 얽어맺는 여기에서부터 다 해방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궁의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읽을 때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히 섰다는 것이 반석이라는 의미고 3절 4절에는 물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무궁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또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였다. 3번이나 큰 물, 큰 물, 큰 물. 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가보면은 너무나도 이 물에 대한 세력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망망대해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하고 이 무궁의 하나님을 물로 또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의 증거가 매우 확실한데 여기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바로 무궁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우리 한국의 성결교단은 우리 자생교단이에요.
어디 외국에서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좀 다 외국에 있는 교단이 왔잖아요. 근데 이 한국의 성결교는 우리 한국에서 생겼던 우리 토착, 우리 교단입니다. 이 성결, 이게 홀리네스, 이거를 강조합니다. 거룩성을 강조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은 이마에다가 두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도시 라도나입니다. 홀리네스 투 더 로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 이게 거룩성,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교단의 뿌리는 감리교 요한 웨슬레의 성화신학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토착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걸 해서 재림 예수님, 우리 종말론, 우리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성경교는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큰 공헌을 하셨고, 또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 성결교에서 많은 부흥사가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이런 한국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 성결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거룩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성에 가보면은 결국 무궁하신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토착적인 우리 하나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무궁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보다는 무궁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요한복음도 보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무궁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가 된 게 아니라 에버라스팅 라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궁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맨 끝에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보다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 축도문에서도 내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전부 다 무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올람의 하나님을 오늘 이 93편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94편, 95편 전부 다 이 올람 말씀이에요. 우리 미리 읽겠습니다만은 우리 95편에도 가보십시오. 95편에 가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가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여기서도 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 교회, 우리 교회가 로이 교회인데,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이럴 때 그 개념이 올람의 하나님이에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람 무궁토록 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객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이것이 전부 다 그런 올람과 관계되는 그 로이 하나님을 우리는 무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궁의 하나님을 오늘도 꼭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에 주신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우리는 그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 또 우리 주님의 주신 무궁한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었던 무궁의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축복받는 우리 무궁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참된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황희씨 로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험량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다 믿음의 드림대로 응답되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는 고등학교 3학년 또 재수생들의 그러한 수능의 날입니다. 51만 명이 오늘도 수능을 보는데 저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잘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다섯 과목 지혜와 권능 허락해 주셔서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박주영 학생이 오늘도 수능 보러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오며 모든 우리 한국의 이 자라나는 세대들 정말 아버지 저들이 대학도 이제 입학을 하고 또한 이제 계속 공부 연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나무들이 많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차세대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